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 하나님께서는 바람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랬어요. 바람 날개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욥기서 28장 25절에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세게 부는 바람, 약하게 부는 바람,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렇게 욥기서에서 기록을 했어요. 또 시편 104편 4절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바람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자, 이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엇처럼 나타나셨느냐? 바람같이, 아주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타나셨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과 시편 104편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불로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 강림 역사와 비슷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타나시고 불의 혀처럼 나타나셨는데 시편 104편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거니게 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느니라. 하나님의 창고에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람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람이죠. 바람을 불어넣어요. 코 속에 바람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이 생명의 바람을 우리 코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이 앞에 큰 장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 큰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 앞을,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뒷길도 막고 내 앞길도 막고 좌우를 다 포위해가지고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막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나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결박시켜 놓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막지는 못해요.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막혀 있는 것만 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 나는 꼼짝없이 당했다, 막혀만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옛날 인도에 어느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벽에다 줄을 하나 쭉 그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그대들은 내가 이 벽에 그어놓은 줄을 짧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줄을 내가 그거는 짧게 만들어라. 근데 이 줄에다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줄을 딱 그어놓고서 손을 대지 않고 이걸 짧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죠. 자, 벽에 줄을 하나 쭉 긋고서는 손도 대지 않고 이 줄을 짧게 만들어라고 하니 신하들이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냥 머리를 쥐어짰지만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저 줄을 짧게 만들 수가 있나? 포기했습니다. 왕이 벽에다 그어놓은 그 줄을 어떻게 짧게 만들 수가 있느냐? 모든 신하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에 이 베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인도 인도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야사입니다. 자, 이 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큼성큼 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그 왕이 그어놓은 줄 밑에다가 다른 줄을 하나 더 길게 쭉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어놓은 줄이 상대적으로 짧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왕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른 신하들은 이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왕이 그어놓은 그 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발이라고 하는 신하는 다른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손으로 안 대고 더 짧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포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런 신하들처럼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경험, 자기 이론, 자기 생각만 내세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서 나는 도무지 이렇게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과 뒤와 좌우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 쉬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홍해바다를 쫙 건넜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의 길을 쭉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자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이 광야는 아주 정말 험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뭘 먹을 게 있나 참 이게 뭐 정말 난감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11장 7절에 보면 자 만나가 무엇과 같으냐 만나는 가시와도 같다 그랬어요.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이 뭐냐 과자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꿀 꽈배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면 이게 하늘에서 쫙 내려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이 주워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참 감사하고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나 참 기가 막혀요.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불평하는 거 보세요. 우리 11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너무너무 못 먹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이 외라는 게 오이, 뭐 참외 이런 거죠.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스라엘 지금 사막길 걸으면서 정력이 쇠해진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 정력이 약해졌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력에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뭐 동남아 관광하는데 이게 뭐 정력 보강 관광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불평할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주시겠다 분명히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 이게 뭐 1, 20명도 아니고 뭐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몇백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뭐 레스토랑이 쫙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 믿었어요. 모세, 그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너희들 다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국 그러면요 요즘 중국이 참 대단히 놀라운 기세로 막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짝퉁 천국이래요. 짝퉁. 야 모조품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뭐 짝퉁을 막 이렇게 적발하는데 뭐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TV를 보니까요 뭘 만드냐면 달걀까지 짝퉁을 달걀 먹는 거 말이에요. 두부도 짝퉁 만들고 말이에요. 야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가짜 달걀이. 어떤 분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살했어요. 자살하는데 농약을 들이먹고 자살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냐? 가짜 농약이야. 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짝퉁. 짝퉁 농약을 먹을만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고 기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도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믿음 같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다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게 주시면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데 여러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도 믿을 수가 없었다. 오늘 11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걸어가는 이 보행자들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목장의 소들을 풀어와도 이 6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 많은 양떼들을 몰고 와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까? 양떼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지를 네가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와서 바닷가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 한 규빗의 길이가 사람의 팔꿈치,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 이르는 45cm를 말하는 거예요. 45cm.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45, 45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90cm. 1m 가까운 그런 지면에 그냥 메추라기를 왕창 부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1m 가까이 고기가 쌓인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메추리 떼가 이 지중해 연안으로 막 날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주마 하셨지만은 모세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가 있냐, 양이 있냐, 뭐 물고기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봐라 하시고는 뭘 부르셨어요? 바람을 막 불어 제끼셨어요. 그러니까 메추리 떼들이 막 날아가다가 그냥 하늘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바둥바둥 되다가 툭 떨어지고 바둥바둥 툭툭툭툭 떨어지고 그것이 90cm나 계속해서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리 아시죠? 메추리?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은, 식당 가면은 이 메추리 이 알이 나오는데 그게 정력제입니다. 그 많이 잡수세요. 정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정력 잡수, 그거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약하다 그랬어요? 정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마음대로 먹어라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천연 비아그라를 막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보세요. 33절 보니까 고기가 아직 있어야, 잇몸 사이에 막 고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주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200만 명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셨다고요? 바람. 그래서 그대 이름은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가는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그냥 한 번에 쫙 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람을 계속 불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21절 보니까 동풍이 부는데 그냥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요. 그래서 동풍으로 하여금 그냥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좌우로 계속해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이 물줄기가 계속 올라가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바람,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밤새도록 일을 하셨다. 이게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바닥이 안 말랐으면 어떻게 해요? 물만 갈랐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의 그냥 그 짓벌 개펄에 빠져가지고 건너지도 못하죠. 참 하나님이 세밀하세요. 물이 갈라지되 그 땅을 마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짝 말리셨다. 그냥 물만 갈라 놓으셨다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진흙덩이로 남았을 거고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바다 밑에 그냥 무슨 단단한 돌로 무슨 아스팔트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기 때문에 헤엄쳐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은 그 물이 다 없은 다음에 그 갯벌 같은 데로 어떻게 건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갈라진 폭이 얼마나 됐을까요? 쫙 지나가는데 말이요 100m도 넘어야 될 거예요. 큰 넓은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바닥이 건조해야죠. 바짝 말라야 사람도 건너갈 수 있고 마차도 갈 수 있고 짐승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는데 아무 지장 없이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 바다를 말리셨어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역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다윗, 우리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사무엘서 17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 왕 때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에 큰 괴물 장수가 있었는데 그게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이에요. 막 전봇대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도라모통이 막 굴러가는 것 같지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이고 그 어깨는 놋 단창이고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나루는 철이 600세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단위를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걸 착 걸어가는데 막 그냥 쇠소리가 팍팍팍 나고 말이에요. 누가 그를 당해내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골리앗이 이 음성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마이크에 대고 하는 목소리보다 더 컸을 거예요. 쩌렁쩌렁하는 그 목소리가 뭡니까? 이 약골들아, 이스라엘은 나와라는 게 막 이스라엘 이 겁쟁이들아. 지금 저 북조선에서 그냥 막 이 한국을 향해 가지고 이 겁쟁이 대통령을 향해서 막 굉장히 그냥 우스운 얘기를 말이에요. 막 조롱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한탄스럽죠.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하는지 말이에요.
이놈들아 나와라, 막 이 겁쟁이들아 나와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문제가 뭡니까? 적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에 병균이 강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항력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강해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하는 사람들, 이 망하는 징조가 있어요.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 여러분, 이 골리앗이 말이죠. 골리앗이 그냥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막 조롱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별거냐, 여호와의 신이 뭐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있어. 하나님을 막 그냥 우습게 막 조롱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덜덜덜덜 떨고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의분이 막 끓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대단하죠, 이 어린 소년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여, 제가 저놈을 죽이겠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놈을 제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앳된 소년입니다. 아니 이 어린 유약한 놈이 뭐 적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안 된다. 저를 외모로 보시지 마시오. 내가 양을 칠 때 이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아가리를 찢어서 죽였나이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 조그만 놈이에요. 그러면 해보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왕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도포짜리 끌고 가서 말이에요. 이 어린 몸에 도무지. 그러니까 뭐 코트 같이 그냥 펄터덕거리니까. 그래서 이걸 벗고서는 이거 다 거주장선을 벗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단촐하게 나가요. 무엇을 가지고? 물맷돌 5개. 여러분, 애들 장난감 같은 물맷돌 5개를 갖고. 그걸 보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 이스라엘 이놈들은 진짜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그렇지, 내가 양이냐? 양치는 목동을 보내? 내가 양이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너는 창칼을 의지하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 할렐루야. 이 나쁜 놈아 기다려. 그러고서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맷돌 5개를 살살 돌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으면은 이게 뭐 물맷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꼬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우습게 알고만 이 투구도 다 벗어 던지고 너무 교만했어요. 투구 벗어 던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 물맷돌이 이 정수리에다 탁 꽂힌 거죠. 저놈이 뭐 하는 것이냐 봤더니 물맷돌을 살살 돌리되 그냥 팍 쏘았는데 그게 정수리에가 탁 꽂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니까요, 그 바람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정수리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주시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큰 장애물,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장엄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고 저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11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달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제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